이제 이게 7월 달이 이제 다 지나고 또 8월 되면 또 입추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의 이 흐름이 빠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게 빨리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인생이?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 요한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메어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요한한 인생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중요하고, 우리의 집도 중요하고, 우리의 재산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추억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순위를 매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0개 정도 있다, 내 생명이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또 100번 내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이 생명을 잃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미국의 여러분 이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숨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딱 죽으니까 여러분 그로 끝났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로 끝났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고 이게 유한해. 이게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이 유한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이게 막 늘어났다 막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딱 죽을 때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압니다. 내 거라면 이거 막 그냥 좀 늘렸다가 막 그것도 한참 늘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렇게 하지를 못해. 죽을 때 딱 깨닫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인생이, 사람의 생명이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동양의 어디 깊은 산속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면 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억 든다면 여러분 아마 돈을 모을 겁니다. 1억을 모아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살려고 할 겁니다. 한 10억 정도 든다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지 않겠습니까? 10억이 들어도. 그런데 성경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한 1억, 한 10억 이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러분이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보내니까 네가 그를 믿어라. 너의 주인으로 믿고 너의 구주로 믿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있잖아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시작되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딱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부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딱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 체험을 하고 여러분 그는 막 물동이도 버려두고 있잖아요. 자기를 막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움츠려가지고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생명을 찾고 나서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돈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딱 그렇게 영접을 하니까 자기 안에 생명의 놀라운 이 영생이 딱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그 체험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여러분 그동안 그가 탈취하고 막 그냥 협박해가지고 모았던 다 나눴습니다. 전부 나눴습니다. 훔친 거는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그 귀한 돈을 있잖아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여러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딱 찾고 나서는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살펴나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로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주인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게 길고양이 같은 걸 만나요. 새끼는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놈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막 여러분 그 길고양이들이 걸어만 살려라 도망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빨리 도망간지 몰라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그 사택 옆에 너무 이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 제가 불렀어요. 반갑다고. 그런데 막 고양이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 있지. 굉장히 끄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혐오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알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깨닫는 것도 싫어하고 영접하는 것은 더 싫어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생명 이건 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노래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네 생명은 네게 아니라고 말하고 네가 나를 만나야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 영생이 심겨지는데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여러분 혐오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어둠 속에만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굉장히 이렇게만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빛이 비춰져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거 싫어한 겁니다. 나는 어둠 속에 계속 있다가 그냥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오지 마라. 예수님 당신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한테 구세주가 필요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망가져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나쁘냐, 나 그렇게 못됐냐, 내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이 안 비춰지니까 여러분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이죠. 빛이 비춰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게 안 되구나, 내 걸 가지고는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풀지를 못하구나, 이거.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매듭을 풀 수가 없구나, 이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결심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내 관리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항복합니다. 빛이 비춰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래의 중심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 내가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높이냐? 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예배가 여러분 이게 뜨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뜨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지가 않아요. 예배가 뜨겁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자신이 절대로 괜찮지 않다고 여러분 알게 된 사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냥 면류관이라도 벗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붙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생명의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은 여러분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홀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또 이게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불안해.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좀 이렇게 두렵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산 사람은.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여러분 이 절박한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빛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무슨 큰 이 어려움을 겪어도 있잖아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어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메어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아놓은 그 돈에 자기 인생을 메어둔 사람은 다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 인생 같이 떠내려갑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런 명성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묶어두고 메어둔 사람은 같이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요한은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 광야에 있을 때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고독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런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 인생의 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여러분 기절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하면서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지금까지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내 몸에 약한 것 어느 부분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가 홀로 남겨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 가진 것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가진 게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이 삶의 터전 경험 안정된 이 삶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아요. 누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안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요한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에게 인생의 닻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닻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나중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그 왕한테 그러면 되냐고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살면 되냐고 이렇게 했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요한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막 집단적으로 안 불러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교인인데 직분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집안이 예수 믿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복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대충 이렇게 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하겠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요 개인적인 고백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꿈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것도 콜링입니다. 콜링.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의 콜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막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을 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IMF가 딱 터지면서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대금 못 받아가지고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지하실로 그냥 그 단칸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저택에 살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 여러분, 그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부르심. 내가 지금도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굴복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막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고난도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이죠. 콜링입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좀 읽고 싶다. 이 아무나한테 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여러분 드는 그런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나온 거.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콜링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 믿음의 걸음을 딱 옮기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공간을 전부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잠기게 하십니다. 잠기게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 구멍이 난 이 쪽박 같은 겁니다. 인생은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담아도 이게 다 셉니다. 다 세요. 너무 좋은 일을 만났는데 이게 금방 다 새버립니다. 다 새버려요.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에 여러분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영혼에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안 찹니다. 그런데 언제 찹니까? 잠기면 찹니다. 은혜의 세계에 탁 잠기면 더 이상 새지가 않아요. 새지가 않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다 잠기게 하십니다. 은혜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다 잠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멍이 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금이 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겨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몇 번 마시고 몇 번 은혜 받았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주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셨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 되세요. 나의 구주가 되세요.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잠기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그냥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겨야 잠기게 됩니다. 내가 자꾸 가잖아요. 안 잠깁니다. 이게 구멍난 쪽박으로 다 셉니다.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관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남지가 않는 겁니다. 남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에게 굴복하고 있잖아요. 주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내어드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잠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 주님에게 잠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 나 주님 필요해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특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이런 특권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